주 예배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강단 예배를 통하여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 속에 세상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또 개인의 멸망 상태에 답을 줄 수 있는 우리를 전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깊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상태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의 렘넌트와 후대들이 살아나고 지역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기도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런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3일밤 예배로 하나님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과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나의 삶의 기도 제목으로 적용되고 성취되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어둠과 흑암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 모임을 패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성경적 전도를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션타운, 힐링타운 또한 렘넌트 타운을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취되는 응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소서.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보 가운데를 펴면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호치케스에 손이 찔려갖고 우리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는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김별의 구원자시오, 치료자시오, 회복자시오, 인도자시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흑암 문화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개인의 멸망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상처로 인한 각인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와 무능력, 불신앙의 생각과 시각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와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날마다 강단에서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나에게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보게 하사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사는 제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종의 입술을 열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며 기적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이 소성케 되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박혀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옵소서.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와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아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03페이지. 못 찾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같이 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23장 첫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 같은 메시지가 아니고 유언은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말이 아마 유언일 겁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첫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뭘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중에 보잘것없는 가문의 목동이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것도 7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 아무 배경 없고 백 없고 힘없는 가문의 목동이었다. 그러면서 신앙적 신분을 얘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이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신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노래를 잘했죠?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갈 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찬양가입니다. 시편을 거의 절반을 다윗이 쓸 만큼 작사,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갈 만큼 작곡,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여러분은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나와야 정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 통치를 맡겼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양치기로 있을 때 선택되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언약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왕이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고 뻐길 게 많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승리한 다윗이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이 땅의 통치를 맡기셨다. 이런 정치가가 나와야 나라가 삽니다. 셋째,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세운 언약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공의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우리 고백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복을 받지 아니하냐.
그 정도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원도 이루어 가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다윗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이니만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걸 지금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될 것이요.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 말할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증인이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사울왕은 어땠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자신의 힘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길 아들이 없었던 그는 사울왕과 같이 커다란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인지상정.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기억해줬으면 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손해가 나도 우리 복음의 사람이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다윗 용사들, 다윗의 군인들, 다윗의 장군들이 쭉 나옵니다. 몇 명 정도 나올까요? 37명.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름, 우리 한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요압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컨닝했어요. 첫째, 다윗의 용사들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받는 3명이 등장합니다. 요셉 밧세벳 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으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 세 용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한 사람은 800명을 죽일 정도.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3명이 앞에 가서 싸우는데 다른 군인들은 그냥 뒤에 가서 노력할 뿐.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다 도망가는데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 도망가는데 밭 가운데 서서 끝까지 싸운 사람 삼마. 이게 다윗 군사 중에 최고의 용사 3명입니다. 그 다음 30부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저 베들레헴 샘물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때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목숨 걸고 다윗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에 목숨 걸고 간 3사람. 그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립니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으니라. 그럼 쭉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나 앞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더라. 참 사람이요 살다 보면 참 괜찮은 사람도 있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하느니 집사님이 거의 눈을 못 뜨고 앉아 계세요. 운전해서 가야지 안 되겠다. 저대로 운전해서 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안 해야 되는데 왔다가 되게 눈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가는 김에 이제 곽상정 선생님 같이 가신다 그래갖고 갔죠. 이제 월등까지. 월등 가면은 뭐가 좋아요? 산에 나물이.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서 다시 올라갔더니 야 진짜 밑에는 고사리 위에는 두릅, 고사리 밭에는 미나리하고 쑥부쟁이. 제가 교회 카톡에 올렸죠. 푸짐하게 갔다가 근데 내려와서 이제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는 거예요. 야, 저 산을 다 뒤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없어요. 갖고 이제 찾아오라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권사님 스마트폰 계속 울리면서 찾았죠. 바람도 불고 아이고 이게 소리도 안 들리고 맨 밑에서 위에까지 오르락 내리락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요. 아이고 내려가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계속 흘렸는데 어디서 조용히 소리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찾았어요. 진짜 온 산을 다 뒤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얼마나 파김치가 되겠어요. 양복 그냥 대충 이렇게 걸치고 막 해갖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잤거든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혜자 씨냐고. 저 사람이 막 그렇다고 어쩌고 하니까 혹시 헌금 봉투 잊어버렸냐고. 제가 그날 헌금 개수한 걸 가방에도 안 넣고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 집에 가서 후딱 이걸 개수를 하려고. 근데 그냥 넣어놓고 이게 하다가 이게 빠졌나 봐요. 야, 그걸 주워서 관리사무소에 맡긴 거 있죠. 다행히. 얼마나 감사하든지 가가지고 누가 주웠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인데 그 자기들이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제가 1601호잖아요. 603동. 그것도 바로 우리 밑에 층 1502호. 그래서 일단 어떻게 살해를 해야 될까? 최소 10분의 1은 원래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돈으로 주는 것도 뭐 큰 돈도 아니고. 그래서 좀 뭔가 맛있는 걸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바로 밑에 그런 사람이 산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그걸 누가 줍니까? 그것도 그냥 제가 4월 15일 주일 헌금 그걸 이제 관리사무소에 이름을 다 이제 제가 헌금에다가 이름 다 해갖고 종이까지 같이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 아파트 주민이 제 이름을 다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액수까지 써 있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 하는 돈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제가 스마트폰 잊어버렸다 찾고 헌금복도 잊어버렸다 찾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욕심을 가지면 끝도 없고 이거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 아마 교회 다닌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연금봉 들으니까 그게 좋겠죠.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아의 아들 분하야이니 이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 사람들의 모델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런 인물들이 쫙 주변에 37명
그러면서 30용사가 소개가 됩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에게는 생명건 37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막연한 꿈, 체중을 줄이고 싶다. 구체적인 목표, 6월 1일까지 70kg으로 감량할 것이다. 막연한 꿈, 직원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 구체적 목표, 월요일 회의를 할 때마다 직원 중 하나를 칭찬하리라. 막연한 꿈, 빚을 청산하고 싶다. 구체적 목표,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갚을 것이다. 막연한 꿈,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 구체적 목표, 매일 1시간씩 중국어를 공부할 것이다. 꿈과 비전이 달라요. 꿈은 막연하게 그냥 꿔요.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갖고 싶다. 비전은 뭐죠? 그걸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나아가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싼 대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비전은, 꿈은 꾸는 거지만 비전을 이루어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볼 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의 대가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배는 항구에 정착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라고 만든 겁니다. 바다를 항해하려면 당연히 파도와 폭풍을 만납니다. 그 대가를 치루어야 결국은 진정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세 용사로부터 얻는 교훈,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먼저 나아갑니다. 자원함으로 나아가 모범을 보입니다. 지도자를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충성을 다합니다. 다 후퇴한 뒤에도 끝까지 전쟁터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미쳐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깊이를 미친 자만이 보는 세상, 높이 올라가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죽도록 달려야 보이는 세상도 있습니다. 최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세상. 그러나 기다려야 보이는 세상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선아한테 해주고 싶네요. 기다려라. 먼저 저지르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꿈 이상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기다리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버려야 보이는 세상도 있습니다. 움켜잡고 있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세상. 사랑과 헌신. 무엇보다 나를 내려놓고 그가 되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이 되기까지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다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대부분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아닌 우상.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교회의 무엇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쟁의호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내 몸은 성전이요. 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늘 인상 찌그러뜨리고 다니면 누가 그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늘 입만 열면 불평, 원망, 근심, 걱정이면 누가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아비 노릇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북돋는 지원군이 돼야 됩니다. 지원군, 지원 사격. 우리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나왔을 때 집사람이 교회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동센터를 다닌대요. 근데 아동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아동센터요? 거기 갔더니 거기 이제 중앙아동센터에 최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센터장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뭐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니까 혹시 아동센터 해볼 의향이 없으시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자기는 너무 힘들게 했는데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하시려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이 그때 권사님하고 둘이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박채임 권사님이라고 이제 그분 이름으로 하고 집사람이 이제 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에다 간판 걸고 하라고 하니까 예, 아동센터 해놓고 우리 애들 교회 애들 불러먹고 공부 좀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시청에 계속 간 거예요. 저 용감한 여자들이 우리 아동센터 하고 있으니까 허락하시오. 계속 안 된다는 거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연양 3지구만 없어요. 거기는 뭐 저기 새도 비싸지 뭐 하니까 희한하게 거기 딱 싼 새에다가 그거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고 했는데 제가 뭔 얘기하려면 그 중앙교회 집사님이 센터장인데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하는지 보면 항상 없으면 교회 일 한다고 가 있어요. 중앙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이었는데 그러더니 결국 교회 일 한다고 센터 그만두고 열심히 발벗고 교회 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권사 임직을 받았대요. 저는 놀라워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인제 권사 임직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모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일반 교회 중직자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주로 어디에서 떨어져요? 투표를 해요. 예, 교인들이 쫙. 이분은 권사 되는데 그래서 과반수 이상인가가 넘어야 돼요. 큰 교회는 워낙 열심히 안 하면 드러나질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일찍 중직자가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예. 잘 모르겠죠. 예. 잘 모르니까 아이고 나중에 받으랍니다. 이래 쌓고 다른 데는 정말 벼슬이에요. 벼슬. 큰 교회들은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쉽게 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충성스러운 용사.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질문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다윗이 자기의 신분,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통치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의 이 지역에 보내셔서 중요한 사역을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복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37명의 생을 건 용사들을 보며 우리도 인생의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동지요 군사로서 또 복음 전한 전도자로서 어떠한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델적인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예배자들을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겐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화요 집회가 다음 주에 또 렘넌트 대회가 4월 28일 날 세계 렘넌트 대회 올해는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회원 모집 할 테니까요.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얘기해야 우리 그 명단하고 우리 등록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높이 드사 증인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 내주 역사 동행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교회의 일꾼으로 현장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터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역자로 교회의 중직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